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되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전한 사람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굴고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말씀,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대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입과 귀가 모두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루만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모든 좋은 일들 또 그렇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은 그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그 온전한 길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혹은 특권들, 실력들, 재능들, 소위 말해 나의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작은 소동 그리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이 또 생각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16장의 마지막은 빌립보를 떠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래서 이게 한글 지도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기 일본어로는 필리피라고 써 있지만 이 땅이 바로 빌립보이고, 이 빌립보에서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가는 여정의 길이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된 이 무대는 바로 이 여기엔 테살로니케라고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에는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데 여기서 이 빌립보에서 이 길을 가기까지는 뭐 지도로 보니까 우리가 짧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약 16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죠. 이 여정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이 당시에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자, 지난번까지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꿈의 환상을 보고 이 마케도니아, 즉 마케도니아는 이 도시를 다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 이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 빌립보인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어떤 꿈의 환상을 보고 이게 건너가죠. 건너갈 때 16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설명을 하냐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제일 가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데살로니가가 이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수도, 중심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수도라는 건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가나가와 갱의 현청 소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들 놀라셨죠? 도쿄도 옆에가 카나가와 갱이 있어요. 그죠? 물론 도쿄도 위에 사이타마 켄도 있지만, 카나가와 갱의 켄조, 그러니까 현청이 있는 도시가 요코하마예요. 그러니까 카나가와 갱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요코하마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는,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오늘날의 테살로니키. 그럼 빌립보는 왜 제1도시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죠. 거기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뭐 백악관도 있고 미국의 모든 행정의 중심이 워싱턴 DC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의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하면은 가장 유명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도시의 이름은 워싱턴 DC라기보다는 뉴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에는 그렇게 아주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돈이 흐르는 도시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 바로 이 신분이 굉장히 귀한 사람, 오늘날에는 신분의 차별이나 신분의 어떤 높낮이가 없잖아요. 신분 고하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 노예 신분도 있었고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 신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했어요. 실제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덕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서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면 되냐면 뉴욕에 있다가 워싱턴 DC로 간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을 때는 누구 집에?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루디아의 집의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 즉 위로를 전하고 나 괜찮다. 격려하고 그리고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지도와 함께 약간 이런 개론적인 설명도 곁들여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나 아니면 성령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여행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 또 소위 말해 교양 있는 사람들, 지식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모여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연줄을 대고 싶었어요. 그러면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보다는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에 그들의 모임을 하는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장사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들은 항상 그런 어떤 영향력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여기는 마침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당에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17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요.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따라서라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의 일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그는 뭘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거나 그 도시에 회당이 없다 그러면 그럼 예배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어떤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지금 이 관광하듯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 16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그냥 갇히지 않고 매를 맞고 갇혔어요. 매 맞고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매 맞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매 맞고 갇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 한밤중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더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이야기는 아시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간수를 만나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구하고 그 가족도 다 복음 전하고 그러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식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이 샜어요. 그 사이에 한숨도 못 잤죠. 날이 샜는데 뭐 그 위에서 또 풀어주라고 하니까 또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나 괜찮다. 격려하고 그리고 곧바로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몸의 배인대로 그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갔다라는, 회당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읽을 때, 전도의 여정을 읽을 텐데, 그때 항상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바울이 항상 좋은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서 이 여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는 습관적으로 그의 몸에 밴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인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우리 기억성경에 고백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자식이 몸에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감람산으로 찾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 밤에도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피가 땀처럼 흐르는 그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너 마음 없으면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요,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내 모든 것들 전심을 다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오늘은 예배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예배할 내면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예배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동행일기를 쓰기 직전에 애들한테 막 혼내고 안 좋은 이야기 하고 그러면 내가 뭐 감사했습니다. 이게 써지겠어요? 어떠세요? 써질 것 같아요? 지금 방금까지 자식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랬는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면 기도 포기해야 되나요? 그때 말씀 보는 거 포기해야 되나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없고 말씀을 읽는 일상생활의 습관이 없고 예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나 지금 말씀 펼칠 기분이 아니야. 그래도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습관도 그래서 굉장히 자기에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21일 기도 습관 만들기라는 그런 훈련도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21일 동안 기도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내 컨디션이 오늘 좋으니까 한번 예배 가볼까? 아, 오늘 내가 좀 마음에 내 지금 머리 상태가 꽤 말짱하니까 오늘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믿음 안 자라나요.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 먹고 마시고 고백하고 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세상에 겪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요, 용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자꾸 밀려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그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폭발적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아유,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아유, 내가 이거 읽으면 금방 또 까먹어. 그걸 위해서 읽는 게 아니야. 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면 그러면 그 소리도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말씀 읽지 않고 엉뚱한 거, 아니면 뭐 엉뚱한 말 자꾸 입에 곱씹으면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독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먹으시겠어요? 양식을 먹으시겠어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을 생긴다고, 소망. 삶의 소망. 살아가는 소망. 비전이 생겨요. 당장 내가 내일 뭐 의사가 당신은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그 일주일만큼의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이 뭐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아무것 지금은 뭐 가로수도 많고 불빛도 많고 이래서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정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시골길 거기 가보세요. 깜깜하게 정말 하늘에 그냥 별만 좀 보이는, 게다가 달도 안 떠가지고 별만 보이는 그런 곳에 딱 있어 보세요. 이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인지 모르면 뭐 그냥 헤매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난리가 나죠.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때요? 어떤 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러워졌는데도 뭘 몰라요? 더러운 줄을 몰라요. 왜?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고 내 길을 가능한 곳에 가로등처럼 빛이 되어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먹고 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내가 교회 다닐 때만 그때만 말씀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뭐 1년에 한 번씩 말랐다가 사려놨다 말랐다 태어났다. 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화려한 꽃이고 예쁜 꽃이고 언젠가 수명이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막 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끝까지 내게 소망 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의 화려한 스펙, 실력, 자랑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제가 종교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입에 고백하는 그 울림이 내 살과 뼈와 이 골수에 울림으로 남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창문 내려놓고 갑자기 앞으로 팍 끼어들지 않는 사람 보면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 확 뭐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그 앞차가 들어요? 못 들어요? 그냥 프락션을 막 울리잖아요. 근데 내가 욕하는 거는 누가 들어요? 나만 들어요. 그 독약을 먹지 말고, 불평불만하는 독약 먹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회당을 찾아가서 뭘 했느냐? 성경으로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번역 성경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들과 토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대개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을 보면 강론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강론.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마치 바울이 그냥 3주 동안 계속 주구장창 그냥 앞에 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일방적으로 강연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 세번역 번역의 뉘앙스가 정확해요. 뭐냐면 토론을 하면서 계속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새 일회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이 3번 지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주에서, 그죠? 처음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이니까 그 사이에 7일이니까 2주에, 최소한 2주에서 최대 3주까지. 그죠? 안식일 넘어서까지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원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안 나오고 메시아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우리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일본어 성경은. 그러나 그리스도든 메시아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구세주,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할 구자, 세상 세자, 주인 주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해야만, 그래야만 이 세상의 진정한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정복자가 돼도, 이 세상에서만 정복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그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건 진정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즉 고난을 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야 그게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 메시아다운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웅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으면 스승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스승으로도 아니고 영웅으로도가 아니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녹즙기에다 놓고,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녹즙기에다 놓고 그냥 아주 그냥 이 진 엑기스를 짜기 위해서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짜고 나면 뭐가 남는다? 사랑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그냥 이 성경의 그 모든 핵심 메시지를 짜고 또 짜고 짜면 사랑이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과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그냥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단 하나의 단어로 만든다.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표현들이 나오고. 이걸 단 하나의 단어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분의 활동들이 다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죽으시는 것도 바로 사랑의 표현이셨어요. 당연히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이 아니면 그분을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짜고 짜고 아주 한 단어로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사랑해줘야 사랑을 느끼잖아요.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미워하고, 예?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이 뭐야? 뭡니까, 그거? 제가 쓰고도 잊어버렸네요. 혼인도덕계. 혼인신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 도장 찍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예, 혼인신고서, 맞아요. 혼인신고서 도장이 인주 마르기도 전에 또 뭘 찍는다고요? 제 입으로 말 안 했습니다. 뭔가 서류에 또 도장을 찍으러 간대잖아요. 예? 동사무소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가정법원 간대잖아요. 왜요? 기브 앤 테이크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상대방에게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문제고, 상대방 저게 문제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우리 다 대부분이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도 그것을 똑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여기서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도와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사랑을 품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크리스천들이고 성도이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뭔가 대단한 자랑거리를 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의 분량만큼
표현되면 되는 거야. 나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뭐 내 2배 분량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한계도 아시고 나의 시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청춘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억지로 내 시계를 돌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시대를 아시니까. 나의 시절을 아시고 나의 경험을 아시고 나의 건강도 아시고 나의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아닌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명예도 얻고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그냥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흉내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런 최소 2주에서 3주간 새 안식일을 통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전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신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습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던 바울이 고백하던 그 예수님 여러분 바울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믿는 예수님이 그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예?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과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만이 대단하다라고 그 사람은 바울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못해 이래서는 안 돼요. 그의 지식과 능력 그것만은 따라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도적인 전통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연장선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태도만 배우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없고 바울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고 바울처럼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그 바울의 태도와 바울의 생각만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 내 몸에 배이게 하시는 내 기도를 통해 내 몸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험난하고 유혹이 많고 혼란스럽고 혼돈에 뒤섞인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런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 그리스인들 중에 일부, 그리고 기부인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어떤 큰 힘센 파워가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는 그런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을 공격했어요. 거기서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없고 신라도 없고. 그러니까 대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으로 식민지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 가면 그리스 지역의 종교 문화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 유대 지역에도 니들이 알아서 해. 다만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거역하지만 않으면 돼. 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든 건 뭐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뭘로 고발을 하느냐? 아, 로마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답니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고발하는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 소란케 하는 자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겉표면으로는 잘못된 이 누명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른 그런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고발을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죠?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시대정신이에요. 그렇게 시대정신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누군가 예수의 사랑,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소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히가시구치에서 미나미구치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꾸로 미나미구치에서 히가시구치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거꾸로 올라오는 곳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V에서 증권회사 CF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아니오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용기, 이런 CF가 있었어요. 배우 유호성 씨가 나와가지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 CF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독일이 히틀러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히틀러를 영웅시하고 그 히틀러를 추종하던 그때 단 한 사람만이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저 멀리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원안에 있는 사람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팔을 이렇게 쭉 펴는 거죠. 히틀러한테 충성한다는 그 인사잖아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하이 히틀러 하면서. 근데 이 사람만 딱 보면 여기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팔짱을 끼고 있어요. 게다가 표정도 아주 보세요. 아주 시니컬하게. 이런 표정이에요. 너까지 거 영웅도 아니다. 너까지 히틀러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런 표정이에요. 단 한 사람. 한 번 더 사진, 확대하기 전에 사진 보여드리면 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이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 독재자 히틀러에게 충성할 때. 그럼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틀렸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시대 정신이 다 틀려먹었다, 다 잘못됐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참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있고 도전받고 있고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40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좀 기억하셨다가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25절에서 40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인이 밭에다가 알곡을 뿌려요. 알곡을 뿌리는데 그 밤 사이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말해요. 주인님, 저 가라지 다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 그래? 그래, 뽑아라. 이게 아니라 냅둬.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날에, 그러니까 추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둔 뒤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태울 거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곡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역행하고 있고 거슬러 살지만 실은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주인 대신 주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대로 괜찮을까요? 주님 저것들 다 뽑아가지고 그냥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기 귀 붙들고 다시 이쪽으로 나랑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비둬라. 심판날에 심판하신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망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즉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연습하는 거 이게 때로는 이 세속의 이 혼란한 가치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 큰 흐름 가운데 단 하나 나 혼자만 거스르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민폐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도전과 혁명이 반드시 현실이 될 그 심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야손과 그 집은 불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석방되었고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으로 사용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용감하게 사는 삶의 본이 되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행동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그에게 습관처럼 몸에 배인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태도는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전해져 온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은 진리와 거짓, 사랑과 이기심이 이 혼재된 이 세대에 당당한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혁명과도 같은 참되고 영원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참으로 사람답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일상을 정말 하루에 하루만큼씩 주님 앞에 싸우며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